사무엘하 10장. 그 후에 암몬 사람들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았다. 다윗은 생각했다.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으니 나도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어야겠구나. 그래서 다윗은 나하스의 장례식에 이스라엘 사절단을 보내 정중하게 조의를 표하게 했다. 다윗의 조문 사절단이 암몬 사람들의 땅에 이르렀을 때였다. 암몬 사람의 대신들이 자신들의 군주인 한운에게 말했다. 다윗이 이렇게 사절단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하여 그분께 정말로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속셈은 우리 도성을 정탐하여 이 나라를 정복하려고 사람들을 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한운은 다윗의 사절단을 체포하여 그들의 수염을 절반씩 잘라버렸다. 게다가 그들의 의복도 잘라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만든 다음에 돌려보냈다. 이 같은 소식을 듣고 다윗은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을 도중에서 맞게 했다. 그들이 너무나 큰 수치를 당했기 때문이었다. 다윗 왕은 전가를 보내어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 자란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일렀다.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의 심기를 건드려 미움을 사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전쟁을 준비했다. 그들은 벤르홉과 소바에 사람을 보내어 아람 사람 보병 2만 명, 마아가 왕에게서 1,000명, 돕 사람 1만 2천 명을 용병으로 고용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군사령관 요압에게 맡겨 출전시켰다. 암몬 사람들도 나와서 성문 앞에 전투 대열을 갖추었고 소바와 르홉에서 온 아람 사람들과 돕과 마아가에서 온 사람들은 들판에서 전열을 갖추고 있었다. 요압은 자신의 앞뒤에 적이 포진해 있는 것을 알고는 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 정예병을 가려 뽑아 아람 사람들과 싸울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요압은 또 나머지 군인들을 동생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사람들과 싸우게 했다. 요압이 아비새에게 말했다. 아람 사람들이 나에 비해 강하다면 네가 나를 구하러 와야 한다. 하지만 암몬 사람들이 너에 비해 강하다면 내가 너를 구하러 가겠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 담대하고 용기 있게 싸우자. 주께서는 좋게 여기시는 대로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후에 요압이 자기 부대를 이끌고 아람 사람들과 싸우려고 용감하게 앞서 나아가니 아람 사람들이 겁을 먹고 요압 앞에서 도주하기 시작했다. 아람 사람들이 도망치는 것을 본 암몬 사람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치기 시작하여 자기들의 성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요압은 암몬 사람들과의 싸움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람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분하게 여기고 다시 군대를 집결시켰다. 그때 소바왕 하닷에셀은 유프라테스강 건너편에 사는 아람 사람들을 동원했다. 하닷에셀은 소박에게 군대를 이끌게 하고 헬람으로 진격시켰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하여 요단강을 건너 헬람으로 갔다. 아람 사람들은 다윗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다윗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자 도주하기 시작했다. 다윗은 전차 700대를 부수고 4만 명의 보병을 쳐 죽였다. 다윗은 또 총사령관 소박을 쳐서 그를 그 자리에서 죽였다. 소바왕 하닷에셀을 모시던 군주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에 패배한 것을 알고는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고 굴복하였다. 그 후 아람 사람들은 감히 암몬 사람들을 돕지 못했다.
고린도후서 3장.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치켜 올려 추천하는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여러분에게 보낼 추천장이 필요한 사람들도 아니고 또 여러분의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추천장이요, 우리의 편지입니다. 그 편지는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또 읽을 수 있는 편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이며 우리가 힘써 행한 사역의 열매입니다. 이 편지는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쓴 것입니다. 또한 돌판 위에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판 위에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고 이렇듯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에 비로소 그런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성령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가져다 주는 돌에다 새긴 율법도 모세가 처음 그것을 받을 때 그의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비록 곧 없어질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빛나는 얼굴 광채 때문에 모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도 이처럼 빛나고 영광스러울진데 하물며 성령의 직분은 더욱더 빛나고 영광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심판하는 직분도 이처럼 영광스럽다면 사람에게 의로움을 가져다 주는 직분은 그 얼마나 더욱 영광스럽겠습니까? 참으로 지금의 이 크고 영광스러운 직분에 비하면 과거 한때에 영광스럽던 그 직분은 실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도 그처럼 영광이 있었다면 영원히 계속될 것에는 그 얼마나 영광이 더욱 크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소망을 품고 살기에 아주 담대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완고해져서 오늘날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 너울을 쓰곤 합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제거되기에 아직까지도 그들에게서 제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너울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께 돌이키면 그 너울은 벗겨지게 됩니다. 주님은 영이시며 주님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참된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오직 영이신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일입니다. 에스겔 17장.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 같은 비유를 하나 이야기해 주어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크고 힘찬 두 날개에
다채로운 빛깔의 깃털로 온몸이 빽빽하게 뒤덮인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레바논 산으로 날아와서 백향목 높은 가지 위에 앉았다. 그리고 그 백향목의 연한 가지 끝을 꺾어다가 장사하는 사람들의 땅으로 물고 가서 그것을 그곳 상인들의 성읍에 놓아두었다. 그런 다음 그 큰 독수리는 이스라엘 땅에서 난 씨앗을 취하여 그것을 비옥한 땅에 심었는데 마치 물가에 버드나무를 심듯 물이 풍족한 시냇가에 그 씨앗을 심었다. 그랬더니 그 씨앗이 자라서 나지막하게 옆으로 퍼져나가 마침내 굵은 가지도 있고 가는 가지도 있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었다. 그때 그 가지들은 그 큰 독수리를 향해 뻗어갔고 그 뿌리는 그 큰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 그런데 보라, 크고 힘찬 두 날개에 많은 깃털로 온몸이 뒤덮인 또 다른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났다. 그러자 그 포도나무는 이 큰 독수리에게서 물을 공급받으려고 이 독수리를 향하여 가지들을 돌려 뻗고 뿌리도 그 독수리를 향하여 돌려 뻗었다. 본래 그 포도나무를 물이 넉넉한 시냇가에 기름진 땅에 심은 것은 그 포도나무로 가지를 풍성하게 내게 하고 또 열매를 많이 맺게 해서 아름답고 훌륭한 포도나무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고, 그렇게 되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 좋은 환경이었건만 그 포도나무는 그런 모양이 되고 말았다 하여라. 너는 또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하면 과연 그 포도나무가 무성하게 자랄 수 있겠느냐? 그 처음 큰 독수리가 그 포도나무의 뿌리를 뽑고 열매를 따서 그 나무로 시들어 말라 죽게 하지 않겠느냐? 그 포도나무에 새로 돋아난 연한 잎사귀들을 모조리 마르게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 그 처음 독수리가 그 포도나무를 완전히 뽑아버릴 것인데 그 일은 아주 쉬운 일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될 필요도 없고 강한 군대를 움직일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보라, 그 포도나무가 단지 좋은 자리에 심어졌다고 해서 무성하게 잘 자라겠느냐? 동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올 때 아주 말라 죽지 않겠느냐? 그렇다. 그 포도나무는 그 심어진 자기 밭에서 시들어 죽고 말 것이다 하여라.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또 내렸다. 너는 반역을 일삼는 이 백성에게 묻기를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너희가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해 주어라. 이르기를 처음에 큰 독수리인 바빌로니아 왕이 예루살렘에 치러와서 유다의 왕과 고관들을 모두 사로잡아 바빌로니아 땅으로 끌고 가고 유다의 왕족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하여 왕으로 삼은 뒤 그와 조약을 맺고 그로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바빌로니아 왕은 유다 땅에 유능하고 쓸만한 인물들을 포로로 잡아 자기 땅으로 끌고 갔다. 바빌로니아 왕이 이렇게 한 것은 유다를 낮추고 굴복시켜 스스로 독립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자신에게 충성하기로 맹세한 그 언약을 지켜야만 나라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처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유다 왕은 충성의 맹세를 깨뜨리고 그 다음에 큰 독수리인 이집트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많은 군마와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함으로써 바빌로니아 왕을 배반하였다. 이러고도 유다 왕이 과연 형통할 수 있겠느냐? 이 같은 일을 행한 자가 과연 칼을 피해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가 배신하여 조약을 깨뜨리고서도 과연 자기 목숨을 건질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건대 유다 왕이 바빌로니아 왕에 의해 왕으로 세움받고서도 자신의 충성 맹세를 어기고 바빌로니아 왕을 배반하였으므로 유다 왕은 바빌로니아 땅으로 끌려가 죽게 될 것이니 곧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바빌로니아 왕의 땅에서 그 왕과 함께 있다가 결국 거기서 죽고 말 것이다. 유다의 대적인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밀어닥쳐 그 성읍을 포위한 뒤 흙 언덕을 쌓고 높은 사닥다리를 세우며 총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예루살렘 주민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할 때
이집트의 파라오가 아무리 강한 군대를 지휘하고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전쟁에서 유다 왕을 조금도 도울 수 없을 것이다. 유다 왕이 이미 손을 들어 바빌로니아 왕과 조약을 맺고 그에게 충성의 맹세를 하였는데도 그가 조약을 깨뜨리고 자신의 맹세를 무시함으로써 바빌로니아 왕을 배반하였다. 이 같은 일을 하고서도 어찌 유다 왕이 대적의 칼을 피하여 자기 목숨을 건질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건대 유다 왕이 내 이름을 두고 약속한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이름을 걸고 맺은 내 언약을 깨뜨렸으니 내가 그에게 벌을 내려 그 죄악을 그의 머리 위에 갚을 것이다. 내가 내 그물을 그의 머리 위에 펼치고 내 덫을 그의 발 앞에 두어 그로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를 사로잡아 바빌로니아 땅으로 끌고 갈 것이니 내가 거기서 그에게 나를 반역한 죄를 엄중히 물어 그를 심판할 것이다. 그때 그 왕의 모든 군사들은 허겁지겁 도망치다가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고 살아남은 자들은 온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그때서야 이 모든 것을 선포한 자가 나 주라는 사실을 너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하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또 저 높은 백향목 꼭대기에서 가지를 하나 취하여 심을 것이니 곧 그 백향목 꼭대기에 돋은 가지들 가운데서 새로 돋아난 연한 햇순을 하나 꺾어다가 이스라엘의 높고 우뚝 솟아난 산 위에 심어 놓겠다. 이스라엘의 우뚝 솟아난 높은 산 위에 내가 그 연한 가지를 심어 놓으면 거기에서 많은 가지들이 뻗어나와 아주 무성해지고 또 많은 열매를 맺어서 아름답고 훌륭한 백향목으로 자랄 것이다. 그러면 온갖 종류의 새들이 날아와 그 나뭇가지에 둥지를 틀고 그 나뭇가지 그늘에서 살 것이다. 그때서야 들판의 모든 나무들이 분명히 알 것이니 곧 나 주가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며 푸른 나무는 시들어 말라 죽게 하고 마른 나무는 무성히 자라나게 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니 나는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다 이루겠다. 시편 60편. 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어 우리를 저버리셨고 우리를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주께서는 땅을 뒤흔들어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갈라진 그 틈을 메워주시어 땅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해주소서. 주께서는 주의 백성에게 힘든 나날을 겪게 하셨고 독한 포도주를 먹여 비틀거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깃발을 주셔서 진리를 위해 그 깃발을 높이 달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께서는 권능의 오른손을 내미시어 우리를 건지소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공경에서 구해주소서. 하나님, 주께서는 주의 성소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승리를 거두어 큰 기쁨으로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여 내 백성에게 주리라. 길르앗이 나의 것이요 므낫세도 나의 것이며 에브라임은 나의 투구이고 유다는 나의 홀이다. 그러나 내가 모압은 나의 세숫대야로 삼고 에돔에게는 내 신발을 벗어던져 나의 종으로 삼을 것이며 또한 블레셋을 쳐부수어 승리의 노래를 부르리라 하셨습니다. 주여, 누가 이 몸을 든든한 요새로 데려가겠으며 누가 이 몸을 에돔까지 인도해 가겠습니까? 오 하나님, 주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더 이상 우리 군대와 함께 전쟁터로 나아가지 않을 작정이십니까? 주여, 이제는 우리를 도우셔서 저 원수들을 쳐부수어 주소서. 사람의 도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정녕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으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시편 61편.
오 하나님, 주를 향해 애타게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내가 낙심하여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나이다. 저 높은 견고한 바위 위로 이 몸을 이끌어 주소서. 진실로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내 모든 원수들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장막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갈망하여 주님의 날개 아래로 숨으렵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는 주께 대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사는 자들이 받을 유산을 내게 주셨습니다. 왕의 날을 더해 주시고 왕의 해를 더해 주셔서 왕이 여러 세대에 걸쳐 오래오래 살게 해 주소서. 하나님 앞에서 왕이 오래도록 왕좌에 앉아 자기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주시고 주의 한결같은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그를 지켜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고 또한 주께 약속한 내 서원을 날마다 이행하겠습니다.